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태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태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태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다시 한번요. 태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태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보니까 한쪽이 손 마른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살리는 거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고통하며 괴로운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하여 그를 주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6절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호시탐탐 그 예수님을 보시며 고발할 건수가 있는지 트집 찾기 위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아주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회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에게 그 회당 가운데 가운데 자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 가운데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네 손 마른 그 손을 근육이 빠져서 마비되어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그 손을 지금 예수님께 내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신데 왜 이렇게 장애인에게도 여러분 인격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사람들에게 약자를 대우받고 그 다음에 공평하게 취급받을 권한이 손 마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사람이 다 주목하도록 그 회당 가운데 모든 사람이 앉아 있는데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숨기고 싶고 여러분 피하고 싶은 게 그의 정상적인 마음 아닙니까? 남들에게 주목받고 남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도저히 못 견디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손 마른 사람의 마음을 한 5% 정도는 제가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7살에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났거든요.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 준비하다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났다고. 사고 나서 이제 안산고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했어요. 그리고 뭐 방기부스만 하고 다 부러졌는데 방기부스만 해도 된다고 그 레지던트가 얘기해서 방기부스만 하고 퇴원했습니다. 근데 1월 달이 돼서 마침 신년 특별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강사분이 설교하기 전에 막 뜨겁게 찬양을 해요. 막 뜨겁게 찬양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박수를 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중간 정도 있었는데 저는 박수를 치고 싶어도 못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카를 입고 안에다가 방기부스 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박수를 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치죠. 이거 지금 방기부스 기부스가 났다니까요. 팔을 못 움직여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자 학생 일어나봐. 모든 사람이 지금 앉아있는데 일어나 보래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학생 왜 다른 모든 사람은 은혜를 삼아 박수 치는데 자네는 왜 박수를 안 치나? 그 제가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저 형편을 아는 몇몇 분들이 목사님 그 학생 팔 부러졌어요. 팔 부러서 박수 못 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마음이 풀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을 때 많이 부끄럽고 좀 수치심도 들고 괜히 지구멍에 숨고 싶다. 내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딱 막 저를 다 쳐다보는 것 같잖아요. 목사님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손 마른 사람이 성하지도 않고 지금 불치병, 불구자로서 이 모든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님 보기에 인산이로 사람이 많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한복판에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손 마른 근육이 말라서 말라 있어요. 그리고 손이 정상적인 반밖에 말라가지고 반밖에 안 되는 손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손을
예수님께 내밀래요. 지금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손 마른 것은 그의 상처고 아픔이고 그의 치부고 그의 약점 아닙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 그게 좋은 일입니까? 기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된 일인지 그 손 마른 그 손을 예수님께 내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 손 마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 무례하고 예수님은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닌가? 장애인도 인격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취급을 하실 수 있을까? 너무 나를 무시하고 너무 하대하는 것 아닌가? 나를 막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가운데 손 마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용납할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손 마른 사람이 왜 손 마른지, 그 다음에 왜 장애를 가졌는지,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치부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럼 그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합당합니다. 안식일에 누가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주목하면 월요일 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 건물 뒤에 화장실 뒤에서 조용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손 마른 사람을 고쳐도 하등의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 뭐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과 행동은 여러분 이유가 없는, 목적이 없는 행동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심심풀이로 그 사람 아프게 하려고 상처 위에 더 상처를 주기 위해서 전혀 그런 의도가 1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모든 회당에 앉아있는 모든 회중들을 통해서 이 손 마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기적이 어떻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인생에 켜켜이 쌓여있는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오늘 본문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중앙에 이렇게 세우시고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지만 어떤 사람은 문제에 더 쌓여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인생을 결정하고 그 태도가 기적을 일으키고 그 태도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 태도가 문제를 해결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태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태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태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에 따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보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사단에 잡힌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온가족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태도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바리새인의 태도 어떤 태도인가요? 1번 띄워주세요. 그 태도는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늘 정죄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기 위해서 감시하는 태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대부분은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든.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신 메시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아 흠을 잡아서 그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할 것인가를, 그 약점을 잡기 위하여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고 그 속에서 여러분 꼬투리를 잡고 트집을 잡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너무 모순되지 않아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나가야 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살릴 생각을 하잖아요. 그 태도가 지금 잘못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손 마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을까? 그 불편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예수님께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해도 시원찮을 판에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이 손 마른 사람이 1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교보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손 마른 사람이 마침내 잘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처럼 고친다든가 아니면 고치지 않는다든가, 지금 그것을 정말 시금석으로 보는 어떤 미끼, 도구로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미끼, 도구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런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의 태도는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점수를 매겨요. 율법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점수로 예수님께 몇 점을 줄까? 지금 채점자로 서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비난하고 평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태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며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주에 전에 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의 시선의 초점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맞춰 있지 않고 사람에게 맞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분 옷 잘 입었네? 아유, 저 사람 나하고 전에 관계가 안 좋았어. 아유,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늘 사람에 대한 잣대로 평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것은 바리새인적인 태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오늘 그 목사님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야, 이런 말씀으로 받지 않고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나? 내가 한번 나를 감동시키나? 내가 은혜 받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여러분 채점하고 그 다음 평가하고 있다면 이것도 바리새인적인 태도의 모습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허물과 잘못은 너무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비난할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안에 있는 죄악, 나 안에 있는 허물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 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종교적인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갖고, 권위주의를 갖고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의를 실천합니다. 사랑 없는 정의를 막 실천하며 내가 옳은 것을 막 얘기합니다. 저 사람 옳지 않다고, 저 사람 이게 잘못됐다고 늘 비난하고 정죄하고 일수입니다. 그것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악들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많은 것들을 봉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갖고 봉사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적인 태도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들은 얘기에 제 마음에 딱 담겨있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한평생 예배를 빠지지 않았대요. 이게 놀라운 건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 큰 은혜 아닙니까? 장로님이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대요. 근데 예수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니까 성도들 앞에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게 나의 공로고 나를 과시하는, 나를 드러내는 어떤 도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적은 거의 내 속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을 예배한 적이 없었대요. 이게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우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잠깐 보세요. 예수님을 보았지만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민낯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나를 사랑해서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며 정말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도 주위 환경, 상황, 사람들에게 주시한 나머지 정말 경배할 대상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께 진정 경배하며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나 자신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손 마른 사람, 여러분 바리새인의 태도와 정반대인 손 마른 사람의 태도가 나옵니다. 두 번째를 띄워주세요. 이 손 마른 사람의 태도는 상처가 드러나도, 많은 사람의 상처가 드러나도 순종하는 태도를 현재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모든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가운데로 가라고 말합니다. 가운데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가운데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도드라지게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앉아있는데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정말 손을 내밀라고, 그 손 마른 그 손을, 그 치부, 상처, 약점인 그것을 내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자기의 약점,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 마른 사람의 태도입니다. 태도예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저 안식일에 주시하여 복원을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떠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뭐 했다고요? 내밀매, 이렇게 나옵니다. 순종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에 지금 몸으로 반응하며 아멘하며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 침묵하는 입술이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 여러분, 안식일에 옳은 게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게 옳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게 옳잖아요. 만약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있다면 자기 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짓거리만한 율법을 갖고, 잘못된 율법의 관점, 규칙을 갖고 재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그거에 초미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두 가지 모습이 대조돼요. 한번 띄어나 보세요. 자, 침묵하는 입과 반응하는 몸의 손 마른 사람의 모습하고 너무 대조되는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습에 상처가 있고 치부를 드러내고 약점이 있어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말하고 몸으로 반응하는 이 손마른 사람의 정말 귀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하는 사람이 몇 명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은 아멘을 구경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귀로 듣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도 기도하다 놀랐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문득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거 전에 제가 받았는데 까먹고 말씀 안 드렸는데, 아멘을 안 하니까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멘하면 여러분 가정에 100배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도 아멘 안 하시는 분 있잖아요. 자, 저는 사랑하니까 부흥사가 아니니까 한 번 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작은 깨달음이 있어도 여러분 아멘으로 먼저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구체장님이 대표 기도원도 하셨어요. 대표 기도를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대표를 기도하면, 준비해서 써와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아멘 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막 박수 치는 거, 나 잘해서, 나 목소리 크게 했어, 오늘 나에게 박수 많이 쳐주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 대신하여 찬양하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같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같이 찬양한다고 성도들이 찬양대회 때 어느 교회는 회중들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메시아인가? 그 찬양할 때는 왜 모든 사람이 일어나요? 일어난 말 안 해도 일어나요. 그 왜 그런 겁니까? 메시아만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찬양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찬양이 주님께 드리는 특별한 찬양 아닙니까? 오늘 3.1절이에요. 진짜 여러분, 대한 독립 만세에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대한 독립을 위하여 정말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외친 것 아닙니까? 진짜 외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외칠 때, 반응할 때 아멘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예민하게 말씀하셔도 아멘,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응할 때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반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반응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방에 그 카톡에 들어와 있는데 매일마다 우리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처음에 뭐 사모님이 기도 올리다가 청년 매일마다 하루 기도를 올려요. 너무 막 절절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근데 반응하는 사람은 딱 반응하는 사람 10명, 11명, 부장지사가 딱 10명, 11명. 그 나머지 28명이 들어왔는데 17명, 18명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눈팅만 합니다. 눈팅. 눈만 보고 아멘이라고 반응 안 해요. 여러분, 신앙은 반응입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3일 만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응에서 출발합니다. 그 반응은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아멘하여 반응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믿음이 확실히 들어오고, 나도 이렇게 손 많은 사람처럼 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아무리 불가능한 말씀이라도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가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반응해야 돼요. 반응.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기 모든 사람 앞에 왜 쪽팔리게 부끄럽게 왜 손 마른 사람을 그 앞에 치부를 드러나게 하십니까? 저 구석쟁이 가서 아무도 모르게 한번 그냥 손 얹으면 나을 일입니다. 왜 많은 보는 사람 앞에 교부제처럼 따가운 눈총을 다 온몸에 받도록 그 한 사람을 중앙에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에 앉아있지만 그것이 중앙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예수님이 보실 때 가장 예수님이 잘 보시는 중앙에 앉아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내 안에 있는 치부들, 내 안에 숨긴 꽁꽁 숨기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폭로하고 드러내고 그 다음에 주님께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의 상처는요, 자꾸 싸매면 싸맬수록, 감추면 감출수록 더 터져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름, 여러분의 고름 났다고 그걸 방치하고 무시하면 여러분 손도 짧고 다리도 자르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 아픔, 그 다음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 그 다음에 정말 오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꽁꽁 숨어있던 죄악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에 나와, 하나님, 나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씻을 수 없는데, 회복과 치유할 수 없는데 주님만이 회복과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부흥이라는 영화를 우리 간사님하고 이렇게 청년 우리 집사님하고 봤는데, 거기에 저하고 좀 관계했던 분들이 몇 명 나오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여진구 대표, 규장문화사 대표 사장이에요. 그 전에 있던 분당에 있던 그 교회, 그 아버지 여운학 장로님, 여러분 이슬비전도 편지 쓰신 분 있잖아요. 규장을 만드신 분, 그 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여진구 대표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여진구 대표가 이제 규장에 뭐 사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규장이라는 회사도 크잖아요. 그리고 월요일이 돼서 여러분 산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환경이 그래요. 그 집사님, 저도 몇 번 얘기를 들었었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대표니까 와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으시나 봐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는데 견딜 수 없더래요. 자기의 죄악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단 직원 앞에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골프장에 갔답니다. 그럼 법인카드 써야 돼요? 새 회사하고 전혀 상관없는 개인카드 써야 됩니까? 이 회사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바이어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법인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 개인카드를 써야 되죠. 근데 법인카드 썼다고 자기 그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그 모든 직원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죄, 범한 것, 이 회사 말단 직원이 사장으로 존경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데 그 얘기, 허물을 얘기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잘못하면 형사고발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이사들이 줄줄 나와서 자기 죄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막 회개해요. 다 해서 8시 시작했는데 12시에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직원이 예수 잘 믿는 직원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안 믿는 자였다고.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함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만인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 안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믿음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프다고 막 그랬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나는 아픈 데도 없어요. I'm okay. I'm always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뭐 아무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병원 의사가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약을 처방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오늘 주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는 저 정도는 말씀을 알고 있고 나는 그 정도는 괜찮게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게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정말 이런 자는 있어요. 내 안에 철저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실 때 우리의 허물들을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치부를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이 말끔하게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 자기의 연약함과 죄악을 드러내며 고백하는 자 속에 하나님이 넘치는 바다같이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태도는 손 마른 사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몸으로 순종하잖아요. 아멘 하면 예수님께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이 손 마른 사람과 아울러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에 관심 있느냐? 사랑 때문에 영혼의 생명을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거든. 지금 곳곳에서 자기를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호시탐탐 노리는 그 사람들 눈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해요. 그리고 3절에 한가운데 그를 세우고 그 다음에 5절에 손 내밀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손 내밀에 그대로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고쳐주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관점이 뭐냐? 지금 손 마른 사람만 불쌍히 여기느냐? 손 마른 사람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손 마른 사람만 사랑하면 저 구석탱이 가서 그 사람만 고치면 돼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만 고치면 됩니다. 근데 여기 모이는, 회당에 모이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태도는, 여기 바라보는 태도는 사랑의 마음, 영혼을 품는 마음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그 모습, 완악한 마음, 고발하고 트집 잡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슬퍼하십니다. 그 말이 제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뭐 했다고요? 그 다음에 탄식하사. 탄식하사라는 얘기는 슬퍼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꼬투리 잡고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파괴적인 마음을 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완악한 마음, 그 굳은 마음, 돌같이 단단한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마음은 손이 마른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나를 참수하고 고발하고 나를 죽이려는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월요일 날 할아버지가 됐어요. 나이는 너무 젊은데 벌써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믿기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내는 할머니가 됐고 우리 첫째 아들은 큰아버지가 됐어요. 졸지에. 우리 딸은 고모래요. 아빠 나 고모 될 준비가 안 됐어. 그래도 태어났으니까 안 돼. 넌 고모고 큰아빠야. 저한테는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손주 보면 내 새끼 눈에 밟힌다. 또 보고 싶다. 보면 너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막 이런 얘기 저는 별로 이렇게 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감각이 없어요. 공감이 안 됐어요. 근데 월요일날 뚝하니 태어났거든요. 태어났는데 별로 느낌이 없더라고요. 제가 먼저 딱 이렇게 봤는데 느낌이 별로 없어요. 느낌이 없는 게 첫 번째 드는 첫인상은 참 다행이다. 저를 안 닮았더라고요. 너무 다행이에요. 저 닮았으면 인생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얘가 누굴 닮았을까 막 그러면서 얘가 예쁠까? 여자는 예뻐야 되는데 귀가 큰가? 코가 우뚝한가? 막 이런 거 막 봤습니다. 근데요, 처음엔 그렇게 판단하다가 이제 우리 아들이 카톡을 자꾸 보내요. 사진을 보내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보내요. 꿈틀꿈틀 거리고 눈 뜬 거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꼬물꼬물댑니다. 눈이 삼삼하게 아른거려요. 또 보고 싶어요. 또 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산후조리원 지난주 금요일에 갔거든요. 요새는 AI 시대 너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어디냐? 여러분, 자기 본가하고 그 사던 지역에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볼 수 있도록 CCTV가 24시간 켜 있습니다. 그게 움직이는 게 다 보여요. 동시간대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우리 아내한테 부탁해서 그거 다시 한번 보자고. 근데 막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보고 싶어요. 근데 그 보고 싶은 마음이 이제는요, 걔가 이쁘냐? 못생겼냐? 다리가 짧으냐? 눈이 크냐? 코가 크냐? 귀가 작냐? 크냐? 이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뻐요. 그냥 바라보는 게 그냥 이쁜 마음으로 변화됐어요. 근데 제가 깨닫는 마음이 있어요. 손녀 하나 태어났다고 너무 이쁜 마음으로 다른 편견 하나도 없이 그 자체를 바라보며
내 핏줄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의 피로 핏값을 지불하여 여러분을 구원시킨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너 죄지면 넌 죽어. 그 다음에 내가 반드시 징계할 거야. 저주 내리나 안 내리나 봐. 이런 마음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지금 손 마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 시선, 정말 긍휼을 여기고 그 다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또 여기 바리새인들도 탄식하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그 마음을 깨닫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따뜻한 눈으로 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어요? 우리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세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함으로, 먼저 기도함으로, 찬양할 때 불러도 또 뜨겁게 정말 말씀을 들어도 간절한 심령으로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운데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말씀을 듣고 작은 찔림이라도 크게 회개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과 태도를 갖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의 허물과 죄를 보면 정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라고 사랑하며 품고 있는가? 미국의 전설적인 여러분 미식축구가의 전설적인 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루 홀츠라는 사람입니다. 루 홀츠. 이 루 홀츠가 너무 유명. 미식축구 여러분, 우리 손흥민 하는 사카 그 축구 말고요, 미식축구 알잖아요. 이거 막 헤드기어 쓰고 막 그 럭비공 같은 거 막 하고, 그게 미국의 최대 인기 스포츠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1966년도 30살에 정말 조그만 학교 코치를 받다가 실직을 당합니다. 해골 통지를 받아요. 그래서 통장은 잔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내는 지금 셋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요.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럼 그때 학교가 나를 잘린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포기야. 다 인생 내려놓자. 여보, 인생 내려놔. 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안 된 것이, 다른 사람 탓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루 올치가 식탁에 앉아가지고 A4 용지로 빼곡하게 막 써내려갑니다. 아내가 얘기해요. 여보, 지금 뭐 쓰고 있는 거야? 내가 앞으로 지금 이 상황은 내가 극복할 수 없어도 내가 믿음을 갖고 내 태도를 바꾸기로 했어. 그래서 앞으로 107가지 버킷리스트를 쓰며 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나 이런 태도로 나갈 거야. 반드시 107가지 내가 쓴 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능한 코치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107가지 리스트에 보면 이런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첫째,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식사하기. 허무맹랑합니다. 손 마른 사람 같아요. 그게 어떻게 불치병을 어떻게 고쳐집니까? 어떤 일을 해도 고칠 수 없었는데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상태가. 그리고 노트르담 그 대학이 미식축구의 최강자입니다. 노트르담 대학교. 거기에 감독하기, 코치하기, 이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조그만 학교에서 잘려가지고 지금 미식 코치를, 지금 형편이 궁금한데. 그리고 뭐 골프에 홀인원하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막 107가지 다 써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그 가운데 95가지를 다 이루었다고 그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루올치가 전설적인 미식축구 감독, 그래서 정말 꼴찌 않은 대학을, 미식축구 감독 6개 대학을요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고 최강자인 노트르담 대학에서 6년인가 8년 동안 감독을 해요. 코치. 그 말대로, 쓴 대로. 당연히 백악관에서 대통령하고 식사를 합니다. 107가지 중에 95가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래서 전설적인 미식축구 감독이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 강사고, 그 다음에 스포츠 해설가로 세워졌는데 수많은 강연자 앞에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이 얘기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 10%와 그 일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90%가 결정됩니다. 이 말은 10%의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지금 그 손 마르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주어진 환경은 10%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받아들이는 태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10%의 삶이 10%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고 90%의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아가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줄 때 90%더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 결단합시다. 다시금 우리 결심합시다. 정말 예수님을 향하는 태도를 조금이라도 아멘 아멘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거야,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예배할 거야,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채워